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는 자기 자신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예수를 따르며 그가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것을 자신들도 지켜 행하면 그 율법을 이루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 혹은 랍비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를 그저 선생이나 존경받을 어떤 위인 정도로 여기면서 그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율법과도 같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요즘에도 뭐 기독교인은 뭐 하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은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이거 해야 되나요? 라면서 새로운 율법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며 우리들의 의를 높이 쌓아 올리고 그것에 도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자기의 덕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덕이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칭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잘해야 된다라는 관념이 사실 태어날 때부터 강요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입니다. 가령 공부를 잘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누구나 칭찬합니다. 그 친구는 노력의 결실을 통해 앞으로 괜찮은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괜찮은 삶을 쟁취하기까지 그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했다라는 미덕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면 더욱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 친구가 나중에 좋은 직장에 가거나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직업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기를 교회 또한 원합니다. 요셉과도 같이 다니엘과도 같이 훌륭한 인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어느덧 교회에는 예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영웅들이 넘쳐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르지 않고 인재를 영입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념과 니즈는 성도나 교회나 매한가지로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어디 유학 다녀오시고 박사학위가 몇 개라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마치 과외 선생님을 소개하듯이 목회자의 지적 수준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마치 교회의 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의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마케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도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깔고 우리의 의의를 위해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은 예수님과 나를 가르치는 자와 행하는 자로 경계지어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한 이같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잃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산상수훈의 내용과 같이 우리는 정말 형제를 노하게도 하지 않고 모든 순간 음욕을 품지도 않고 무엇에게도 맹세하지도 않고 내 오른뺨을 치는 원수에게 내 왼뺨도 돌려 대적하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일일 것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싸우고 대적합니다. 서로의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는 데는 양쪽 다 나름대로의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성경은 결국 읽다 보면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도 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도 성경에서 귀감을 받아 만든 것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노하게 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의 뺨을 치면서 우리 교회가 처참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이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우리는 성경을 자기 필요에 따라 제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주권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 우위에 점하여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조차도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두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라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에 취하여 성경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룰 수 없어서 오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 또한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율법이야. 그런데 너희는 지킬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이 돼서 왔어. 그렇다고 이전의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율법도 결국 새 언약인 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질 수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지러 온 거야. 율법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왜? 나를 나타내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완성이야. 너희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율법을 이룬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왔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산상수훈의 많은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꼽은 거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이 맥락을 잡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율법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시면서 새 언약이신 예수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고 성취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구절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다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하기 힘드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율법은 본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뇨. 우리는 미워하는 거 잘 알 수 있잖아요. 나를 박해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뇨.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심는 것이 우리는 더 편하잖아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 아닙니까? 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원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원수란 아무래도 상대적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는 정말 큰 해를 받더라도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세뇌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창조의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기록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인 죄악뿐인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죄악의 바다 위에, 즉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 즉 죄악에 구원이 임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 위에 예수님이 걸으신 것도, 물 위에, 바다 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깔린 것도 결국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심도, 죄악의 바다 위에 언약의 궁창을 펴시고 그 위로 생명의 물을 만드심도, 죄악의 바다에 잠겨있는 그 땅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 무트로 삼으심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성경을 살펴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빛도, 궁창 위의 물도, 그리고 물에서 끄집어낸 기업의 땅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곧 성경 전체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실 것에 대한 전체의 개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마귀를 원수가 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와 마귀의 후손을 상징하는 열강들을 또한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 마귀와 마귀의 후손, 그 원수가 되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죠? 바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죄 가운데 죄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있어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잘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고 사망이 되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구원, 심판과 생명이 공존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계획을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주목하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둠인 것을 아는 것은 빛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죄가 죄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본래 내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의 죄가 있고 예수가 이루신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 육신을 허심은 우리와 하나님의 원수된 담을 허심이요, 그 십자가에 죄의 대가가 있고 또한 순종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순종만 남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동일하게 다니엘서에서도 예언된 말씀과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원수 마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의에 취하여 자신들을 언약의 하늘에 반짝이는 뭇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죄인이라 말씀하시고 어둠이며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뿐인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뜻한다고 했죠. 여기서도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드러나게 하시자 그 빛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싫은 존재였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였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겨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라는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나를 사랑해라.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마음이,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독생되어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그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먼저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행위가, 우리의 불법의 행위가 드러나기 싫어서 빛을 미워하여서 예수님을 원수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원수 삼지 않고 사랑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죄의 원수가 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도 모른 채 나의 죄가, 나의 더러운 입이 그에게 침뱉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박해했습니다. 나의 더러운 손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박해했습니다. 나의 추악한 발이 그를 외면하고 원수가 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쓸쓸하게 버려둔 채 그를 외롭게 하며 돌이켜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박해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박해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수일아, 누군가가 너를 믿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박해하고 있니?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지. 그들이 너무나도 미울 거야. 너는 신앙생활 한다고, 너는 믿음을 지킨다고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너를 박해하고 못 살게 굴고 너를 외롭게 만들고 쓸쓸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들이 너무나도 미울 거야. 그런데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너를 박해한 저들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한단다. 나를 박해했던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너 또한 저들을 위해, 저들의 구원을 위해, 너를 박해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고 있다라면 마땅히 그리해 줄 수 있겠니?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언제든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미 행하시고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예수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첫 단추를 깨고 예수로 진행되고 예수로 결과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그저 의식으로 알거나 멀리 있는 그분께 기도하여서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영이 나와 함께하여 내 영과 연합되는 것,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성령을 구한다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 성경의 모든 기록과 언약과 역사와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안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 성령이 메말라버려 죽어버린 여러분의 영에게 선포하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여러분을 인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미 이루신 예수를 나에게 품어 내가 그 안에 숨겨져서 이루신 예수의 그 바위 안에 숨어서 그 장막 안에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이룬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원수로 생각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사랑해서 그 성령을 받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